안녕하세요. 말씀을 굽는 시간의 오일기 목사입니다. 오늘 이 아침도 말씀을 굽는 시간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열왕기하 17장 말씀입니다.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유다의 왕 아하스 제12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9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다만 그전 이스라엘 여러 왕들과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더라. 아수르의 왕 살만에셀이 올라오니 호세아가 그에게 종이 되어 조공을 드리더니 그가 애굽의 왕 소에게 사자들을 보내고 해마다 하던 대로 아수르 왕에게 조공을 드리지 아니하매 아수르 왕이 호세아가 배반함을 보고 그를 옥에 감금하여 두고 아수르 왕이 올라와 그 온 땅에 두루다니고 사마리아로 올라와 그곳을 3년간 애워쌌더라. 호세아 제9년에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이스라엘 사람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끌어다가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의 여러 고을에 두었더라. 아멘. 네, 오늘 이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나누게 되길 원합니다. 오늘 17장의 이 내용은요,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 호세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 호세아는 우리가 잘 아는 선지자 호세아와 이름만 같은 사람입니다. 완전 다른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오늘 본문은 호세아 왕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악한 왕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2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다만 그전 이스라엘 여러 왕들과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더라. 자, 근데 이 본문을 보면은 결국엔 뭐라고 평가를 하고 있냐면 이 악한 왕이긴 하지만 이전의 이스라엘 왕들보다는 그래도 그렇게까지 악독하진 않았다 뭐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살짝 의아함이 들 수가 있어요. 왜냐? 아니 그래도 이스라엘 여러 왕들처럼 그렇게까지 막 엄청나게 나간 건 아닌데 왜 이스라엘이 멸망한 거지?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이게 우리의 어떤 관점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이 죄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우리는 죄의 양적인 부분에 대한 생각들을 좀 하게 됩니다. 선과 악이라는 거를 어떤 그런 기준으로 나누는 어떤 그런 습관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착한이라고 했을 때 더 착한 사람과 덜 착한 사람으로 구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인이라고 할 때, 악한 사람이라고 할 때도 더 악한 사람, 그리고 덜 악한 사람 이렇게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거죠. 네. 근데 이게 이제 우리의 관점이에요. 사실은 사람의 죄라는 것은 이 죄의 더 크고 더 적음을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점에서 보면은 죄를 더 많이 범하고 덜 범했다 이게 아니라 죄를 범했다 요게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드릴 텐데 가룟 유다가 만약에 자살하지 않고 예수님 앞에서 용서를 구했다면 그 가룟 유다를 예수님께서는 용서해 주셨을까요? 안 용서해 주셨을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떻죠? 이 질문을 이렇게 얘기할 때 제가 정말 숱하게 많이 들은 대답이 뭐냐면 용서 못 받았을 거라고 이런 얘기를 진짜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이게 이 질문 자체가 그래서 뭘 보게 해주는 거냐면 우리가 가진 죄에 대한 기본적 관점을 알려주는 질문입니다. 가룟 유다는 용서받지 못했을까요? 이게 대부분 사람들이 생각하는 내용이기도 하거든요. 과연 그럴까요? 이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가 있어요. 잘 아시죠? 이 영화가 전 세계적으로 히트한 다음에 논란에 휩싸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정말 많은 반감을 이 영화가 사죠. 영화를 보면은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죽였다는 느낌을 매우 강하게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향한 중호심을 가지게 한다는 이야기가 이 영화의 흥행 가운데 계속해서 이렇게 나왔던 논란 중에 한 가지입니다. 실제로 어느 한 기자가 이 영화 감독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예수님을 누가 죽였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자, 약간 이제 대놓고 유대인이 예수님 죽였다고 생각하세요? 이렇게 묻지는 않았지만 굉장히 핵심적인 질문을 한 것이죠. 그랬더니 이 기자에게 영화 감독이 오히려 되묻는 거예요. 당신은 누가 예수님을 죽였다고 생각하십니까? 누가 예수님을 죽였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고 나서 이 영화 감독이 뭐라고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나입니다. 다른 사람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게 한 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은 겁니다. 내 죄 때문에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영화 감독의 이름이 멜 깁슨인데 이 멜 깁슨이 소위 이 영화를 통해서 대박을 칩니다. 그 다음에 뭐 했냐면 사실 별장을 삽니다. 그래서 막 이 감독에 대해서 막 좋게 얘기한다거나 막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이 영화 자체를 여러분에게 추천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좀 너무 잔인한 부분이 있고 뭐 이 믿음의 성도들이라면 이 영화가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히트했을 때 거의 대부분 한 번씩 보셨을 거예요. 약간 너무 잔인한 부분이 일단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랄까 좀 멋진 여러 가지 부분의 이야기들이 있지만 그냥 이 감독의 행적이나 여러 가지 부분들, 이 사람이 독실한 천주교 신자이기도 하고요. 그런 부분에서 지금에 와서는 좀 이거를 그렇게까지 추천해야 되나 뭐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영화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좀 약간 분별력이 있는 상태에서 이 영화도 봐야 되지 않냐 이 생각이 저한테 좀 생기게 된 그런 영화거든요. 근데 뭐 아무튼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예수님을 못 박았다 라고 할 때 그 부분에 이 감독의 대답은 생각해 볼 만한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배신자인 가룟 유다를 용서할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 용서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용서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는 눈앞에서 3번이나 당신을 부인한 베드로는 용서해 주셨거든요. 근데 우리 관점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예수님의 수지자인 베드로는 상대적으로 용서할 만한 어떤 그런 죄를 저질렀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용서받지 못할 만큼 큰 죄를 지었고 베드로는 상대적으로 용서받을 만한 죄를 지은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우리 관점인 거예요. 하나님 관점에서는요 그저 죄는 죄일 뿐입니다. 우리는 크거나 작은 죄를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은 죄라는 것은요 결국 그 삭시 사망에 다다르는 것인 거예요. 죄가 있으면은 그 사람은 무조건 사망인 거예요. 그 죄가 크거나 그 죄가 중하거나 옅거나 작거나 이런 관점이 아닌 겁니다. 그건 우리가 생각하는 관점이죠. 어느 한 사람이 평생을 죄 가운데 물들어가지고 허랑방탕하게 세월을 삽니다. 악독하게 살다가 이 사람이 어느 한 사람이 전도를 통해서 복음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일평생 악독하게 살다가 갑자기 그 복음을 듣고 나서 내가 죄인이었네요 라고 얘기하면서 나는 이제 주님을 영접하고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불행하게도 5분 뒤에 그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다고 고백한 그 5분 뒤에 차에 치여서 죽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 어떻게 될까요? 천국에 갈까요? 아니면 지옥에 갈까요? 천국에 갑니다. 천국에 갑니다. 아주 간단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의 삶의 모습 때문에 이 사람이 의롭다 칭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이걸 명확하게 여러분 아셔야 되는데 구원은 누구에게만 달려있는 거냐면 예수님께만 달려있는 겁니다. 우리는 인간적인 관점으로 바라봤을 때 우리의 행위에 대한 부분에 그래도 선함이나 그런 것들을 따지고 싶은 거죠. 근데 이제 구원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은 다 죄 가운데 있어서 사망을 경험해야 되는데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한 그 사람이 의롭다 칭함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영혼이 예수님 나의 구주십니다라고 영접해서 그 믿음의 고백을 하면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되어서 천국에 가게 되는 겁니다. 이 사람이 지금 복음을 영접해서 복음을 듣고서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이 사람이 그 이전의 죄가가 어떠하건 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얗게 씻김 받은 겁니다. 그래서 천국 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물론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제가 이거 다른 영상에서 언젠가 한번 설명드린 건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겠다는 그 고백이 진실하냐 이건 따져봐야 돼요. 진실하지 않을 수 있잖아요. 인도 사람에게 혹은 일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유의해야 할 점 중에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건 생각보다 쉽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때의 그 관념이 어떠냐면요. 하나님을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수없이 많은 신들 중에 나에게 유익을 주는 어느 한 신에 대해서 내가 들었으니까 그 신을 받아들여야겠다. 수없이 다른 많은 신을 내가 섬기는데 다른 섬겨야 될 나에게 이득을 주는 다른 하나의 신이 더 생긴 거다.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의 내용이 잘못됐죠. 그러면 이 사람은 구원을 받습니까? 아니요, 못 받아요. 제대로 된 믿음의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그 관점으로 봤을 때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겠다고 말했는데 삶에서 일어나는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좀 고민해 볼 만한 거죠. 고민해 볼 만한 거예요. 근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사람의 믿음의 그 고백이 진실한가? 삶이 따라오지 않는다. 진실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남의 신앙을 함부로 판단할 수가 없죠. 결국에 이 답은 뭐냐면 주님만 아신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뭐 이런저런 부분을 보면 복잡한 게 맞지만 구원은 아주 간단합니다. 예수님 믿으면 천국에 가는 겁니다. 네. 이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 가룟 유다가 자살하지 않았다면, 그리고 이 가룟 유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앞에 엎드려 회개했다면 우리 주님께서는 그 가룟 유다도 품어서 받아주셨을 거예요. 우리는 그 가룟 유다와 우리가 막 큰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싶은 건데 사실은 가룟 유다와 우리는 별반 큰 차이가 없는 죄인인 겁니다. 주님께서는 가룟 유다가 주님을 팔았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뭐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나? 바로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죠. 이거 너무 명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게 오늘 메시지가 주는 첫 번째, 오늘 본문이 주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가 있는데요.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될 때의 경위는 이렇습니다. 원래 호세아라는 이 왕은 친아수르파의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아수르의 조공을 바치던 사람이었습니다. 3절과 4절에 이 망하게 되는 그 이야기가 써 있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수르의 왕 살마네셀이 올라오니 호세아가 그에게 종이 되어 조공을 드리더니, 자, 조공을 드렸다라고 써있죠. 4절에 이렇게 써있습니다. 그가 애굽의 왕 소에게 사자들을 보내고 해마다 하던 대로 아수르 왕에게 조공을 드리지 아니하매 아수르 왕이 호세아가 배반함을 보고 그를 옥에 감금하여 두고, 이렇게 써있어요. 이 3, 4절에 볼 수 있는 호세아의 결정적 문제는 한 가지입니다. 사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국제적인 정세를 지금 파악해가지고 정치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아수르에게 처음에 빈대를 붙었다가 나중에 되니까 아수르보다는 애굽이 좋겠는데? 라고 생각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애굽에게 손을 뻗어가지고 아수르를 배반하고 애굽의 편에 선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사실 당당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는 사람은 눈치를 보게 돼 있어요. 사람 눈치를 본다거나 아니면 뭐 세력이나 힘이 누가 더 센가 뭐 이런 눈치를 계속해서 보게 되는 거예요. 저울질을 계속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어디에 붙어야 하는지를 계속 따져야 돼서 그래서 흔들려요. 호세아는 여러분 어리석은 왕입니다. 예, 그래서 애굽을 의지하면서 아수르를 배반하는데 결과적으로는 이 판단이 잘못된 판단이죠. 그래서 그 잘못된 판단으로 말미암아 나라가 망하게 되는 겁니다. 이 몇몇 학자들이 그 당시의 국제적인 정세에 대해서 설명할 때 애굽의 상황을 좀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당시의 애굽은요, 우리가 흔히 아는 이집트, 그 애굽, 강대국으로 이 거의 모든 순간 강대국으로 이름을 떨쳤던 그 당시의 애굽이 아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이 당시의 애굽은 어떠냐? 하나의 단일 국가의 형태가 아니라 이 거대한 나라가 아니라 당시에 여러 가지 나라들로 쪼개져 있는 상태였다. 그러니까 힘이 없는 상태의 애굽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실제 강자였던 아수르와 경합하기에는 힘이 너무 없는 상태였다는 거죠. 그런데 그 모래성과 같은 애굽을 지금 호세아가 의지하려고 하는 겁니다. 말씀은 그 부분에 있어서 정확하게 지적을 해가지고 이야기를 해주거든요. 이스라엘 멸망을 언약의 관점에서 설명을 해주는데 오늘 본문 뒤에 7절과 8절이 정확하게 얘기를 해줍니다. 어떻게 얘기해주냐? 이렇게 얘기해줘요. 이 일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의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들을 경외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규례와 이스라엘 여러 왕이 세운 율례를 행하였음이라. 자, 이거를 요약해서 이야기하면 어떻게 되냐?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붙잡아야 하는데 다른 썩어진 동아줄을 붙잡아서 그것을 의지하였다라고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호세아는 지금 하나님을 붙잡아야 하는데 썩은 동아줄을 붙잡은 겁니다. 왜 그 썩은 동아줄을 붙잡았는가? 그 동아줄이 썩었는데도 반짝반짝거리면서 빛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단단한 것처럼 보이고 괜찮은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누구의 판단에? 우리의 판단에 보기에. 호세아 왕의 판단에 보기에 그렇게 보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때때로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이 그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붙잡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것은 겉으로 보기에는 괜찮아 보이고 화려해 보이고 튼튼해 보이지만 사실은 썩은 동아줄이어서 잡아서 버티고 생존을 위해서 올라가려고 발버둥 치면은 결국 그 동아줄 끊어져서 밑바닥으로 곤두박질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화려해 보이는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면은 어떻게 된다? 망합니다. 그래서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선이 누굴 보아야 되나?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우리의 도움이 어디서 옵니까? 천지 지으신 우리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부터 우리에게 옵니다. 이 믿음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험난한 하루 살아갑니다. 우리 눈에 자꾸만 다른 썩은 동아줄들 보이겠지만 한 가지를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할까요?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계시니 낮에 해와 밤에 달도 너를 해치 못하니. 아멘.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명쾌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사랑의 주님, 오늘 우리가 하루 살아갈 때에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그 주님 온전히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이 이야기하는 거짓에 속아서 썩은 동아줄과도 같은 다른 의지하는 것들을 붙잡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붙들고 이 험난한 삶,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견뎌내고 이겨내는 그 삶을 살길 원합니다. 주님 앞에 더욱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말씀 가운데 나아가게 하여 주사 주님을 더욱 의지할 수 있는 오늘 하루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신실하신 주님을 찬송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하루도 화이팅입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화이팅.